할렐루야. 새해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는 우리에게 참 변화가 요구되고 또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변화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딱 우리는 오늘 6장부터 10장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상고하게 되는데 지금 새해가 되었잖아요. 새해가 되어서 오늘 첫 주일인데 지금 우리의 시간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변화가 왔단 말이죠. 한 해가 가고 2025년도는 벌써 가버렸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닥쳐왔는데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의 때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작년에 하지 못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불충한 대로 게을렀던 대로 나태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이 새해는 정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변화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오늘 이 변화를 앙망하고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해야 우리 삶이 정말로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흥이 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오늘 이 본문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변화하고 싶은데 그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삶에는 뚜렷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그 10수년, 20년 오랜 세월을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별로 없는 정말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막 힘이 나고 아무리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격려가 있고 그래서 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하고 정말 30년, 40년 신앙생활 교회에 이게 발을 들여놓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가? 왜 처음부터 뜨거워지는 것 같다 처음에는 좀 뜨거워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금방 식어버리고 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면서 아마 그런 걸 좀 느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용사입니까? 큰 용사죠.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렸던 사람, 그런 엄청난 용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 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볼 수 있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용기가 없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없이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죠?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성탄절 지낸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새해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기드온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격려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격려를 받았으면 두려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냥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는데 우리가 완전히 우리 삶이 변화되고 막 그냥 능력을 막 덧입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삶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늘 승리하며 살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셔요.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하셔요. 명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기드온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의 제단이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다는 거죠. 뒷곁에 있다는 겁니다. 요 바알의 제단이. 그런데 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당시에는 집집마다 그런 바알의 제단이 자그맣게 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좀 믿기 힘든 견해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의 규모는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동네의 대표적인 바알의 제단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리하고 또 하는 기드온의 집의 뒷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동네를 대표하는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허물고 찍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기드온에게. 그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동네의 대표적인 제단이라고 하면 적어도 작은 게 아니죠. 우리가 동남아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 집집마다 조그맣게 이렇게 한쪽 벽면에 이런 가구같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향을 이렇게 붙이게 돼 있고 사진이 있고, 그래서 어디 외국에 갔다 오면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제단이 자그맣게 있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의료 선교를 가보니까 집집마다 대문 딱 들어가면 우체통 같은 것이 하나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그게 제단이래. 그게 우상.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고학자들의 그 견해에 따르면 기드온이 살았던 이 오브라라고 하는 동네, 바로 그 옆에가 무깃도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무깃도에 가보면 무깃도에 가로 세로 3m, 높이 1.5m 되는 큰 제단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아마 이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도 그 정도로 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시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하는데 혼자 하지 않았어요. 몇 명이 했다고요? 종 10사람을 데리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종 10사람이. 혼자 할 것 같으면 혼자 가서 꼭대기 가지고 다 제단 헐고 그러면 쉽게 가능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제단을 헐고, 그 제단은 돌과 진흙으로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제단인데 그것을 헐고, 또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은 나무로 깎은 상이에요. 그 아세라 목상입니다. 목상. 그러니까 그것은 찍어가지고 패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수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장작으로 그 아세라 상을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즉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랬는데 우리 번역본에는 이렇게 한 마리 같아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끌고 와서 그 산 정상에 가서 그것을 번제로 드려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게 한 마리가 아니에요. 복수로 돼 있어요. 두 마리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즉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아주 잘 정성껏 키운 그
수소와 그리고 또 7년 된 둘째 수소 이 두 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에게 바치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 대표적인 마을의 대표적인 그런 제단을 관리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다 깨부수고 아세라상도 다 찍어서 불태우고 번제로 그 번제 드릴 때 불태는 장작으로 쓰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중대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30절에 그 반응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아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동네 성읍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끌어내라. 그 아들은 반드시 오늘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바알의 제단을 다 파괴하고 이 아세라상을 찍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일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순종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게 위험이 올 수도 있고 내게 온 동네 사람들의 그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한 그러한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참 미미한 믿음이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또 모세와 같은 사람, 정말 다시는 이제 내 인생의 실패자로 이젠 나에겐 기회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요셉의 나이,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가 80세였어요. 80세. 여러분, 80세면 하나님이 야 모세야,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너 저 애굽에 가서 너 거기서 도망쳐 나왔지? 너 거기서 살인해서 도망쳐 나왔지? 다시 가 그쪽으로. 다시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다 이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저 못 갑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 가면 반드시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 갔잖아요. 순종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는 순종할 때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나 모세에게 임했던 은혜나 또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삶은 변하는데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작아서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기록하고 있어요. 10계명에도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계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계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큰 분부가 있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주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인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가족, 친척, 친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하라는 말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저부터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안에는 수많은, 서신서에도 수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투기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땅의 것을 취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많은 주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쳐 받는가? 발버둥쳐 받는가? 하나님 왜 이런 명령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그냥 여기에 거치지 말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몸부림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만일을 위해서 믿어두는 보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애통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내가 지금 싸워볼 걸. 예? 우리의 대적되는 세상과 또 육신과 마귀와 싸워볼 걸. 예?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내줬구나. 이런 막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순종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자마자 두려움이 확 사라져버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고 야,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도 지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성읍 사람들과 아버지의 가문이 두려워서 밤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순종하는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때로는 목사인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욕먹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자꾸 우리는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게 돼. 여러분, 그러나 그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래도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내리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은혜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혜는 순종으로만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대탐험 하면서도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한 장 그냥 대충 읽자, 그냥 오늘 숙제는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이 본문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사모할 때, 저희 고등학교 때는 철야를 했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철야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밤에 여학생들은 이 마룻바닥인데 여학생들은 그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철야를 하면 방언을 해요. 어떤 친구가 방언을 해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그러면 그 방언 못하는 또 다른 그 같은 동급생 친구가 자기도 방언 달라고 그렇게 밤새 또 둘이 또 손을 잡고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새벽에 우린 잠자다가 이렇게 저쪽 기퉁에서 이렇게 자다가 보면은 둘이 벌써 방언으로 막 방언을 하고 방언 찬양을 하고 그래.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은혜는 사모할 때 주시는 거구나. 은혜는 사모할 때.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백가죽이 막 찢어지라고 막 땡기도록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때 안 주시더라고. 안 주셔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개인적으로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제 졸업반인데요. 졸업반인데요. 제가 나가서 방언도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간절한지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순간 혀가 꼬이는 거예요. 혀가 꼬이고 막 진동이 오고 그때 막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막 제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난 그 알리바바의 양탄자를 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붕 떠가지고 막 방방방방 뜨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난 공중에 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은혜는 사모할 때 주셔요, 하나님이. 꼭 그것만이 은혜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은사도 체험하는 것도 은혜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 또 찬양할 때 우리가 막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첫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기도원은 동네 사람들의 분노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축복을 사람들이 해줘야 될 텐데 축복의 반응이 아니고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이 분노하고 동네 사람들이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30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칭찬보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비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큰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후에 몰려드는 비난과 핍박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해요.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끝까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누가 변화됐어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그냥 분노와 위협이었지만 지금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에게 가장 가까운 그 아버지가 변했어요. 아버지가 변했어요. 아버지가 이 동네 성읍 사람들의 그 분노 앞에 가서 대꾸하는 거예요. 대꾸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바알이 그 뿌신 놈을 죽일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뭐 간섭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삶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가까운 옆에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바로 영향력이 있다.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주위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 부어져요.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 부어진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위협하고 또 분노했지만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변했고 자기 자신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지금 군대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나가서 싸울 사람 다 모여! 하고 나팔을 불었을 때 아비에셀이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급쟁이 기드온이 아니라 그에게 젊은이들이 몰리고 군대로 일어서서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언제 임했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그런 무언가 우상이 우리 집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을 뽑아버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 죄와 이런 우상들 다 뽑아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변화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